변화산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설 명절이 하필이면 주일과 겹쳐져서 여러분 즐겁게 고향으로 여유롭게 가시고 이러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 오늘 예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이 자리에 온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이 아니고 주일이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최고의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래 살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전도제자로서 오늘 또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은혜 받고 기도하고 또 말씀 잡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벌어지는 설 명절 기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빛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현장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갈 때 빛이 임하여 어둠 세력, 악한 사단, 가정 가문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재앙 저주 세력 꺾어지고 무너지고 우리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에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축복을 이번 설 명절 기간에 가는 현장마다 가정 가문의 현장 모든 현장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요, 우리가 말하자면 그게 전도 캠프예요, 전도 캠프. 꼭 그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는 불신자와 달리 마귀 자녀와 달리 우리의 삶 자체는 그냥 삶, 돈 벌고 먹고 자고 놀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삶, 신앙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입니다. 영적인 생활입니다. 어쩌면은 간단할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정말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힘들고 또 불신자 심부름하고 마귀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간단하고 쉽다 이게. 반대가 되면 마귀 종노릇, 세상 종노릇, 불신앙 종노릇 한다 이게. 굉장히 비참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간단하면서도 정말 쉬울 수 있냐? 오직 성령 충만합니다. 24가 되면 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그래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말씀만 되면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에 쉬울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에 여러분 내가 부족해가 힘이 없어, 실력이 없어, 돈이 없어 이게 일이 안 풀리고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인 부분에 이게 안 돼가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변화산에서 변정되신 예수 그리스도,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광채가 났다 했습니다. 그렇게 희어졌더라. 변형되신 모습을 말했죠. 마태복음에는 보면은 그 얼굴에도 광채가 났다. 변형되셨다. 변화되셨다. 이랬더니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만나건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 이런 신비한 체험들을 우리가 다 하란 말이냐? 맞기도 하고 또 아닌 것이기도 합니다. 자,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따로 올라가셨다. 왜 올라가셨겠어요? 함께 등산하자. 그게 아니고, 이 본문의 말씀은 공고한 복음서라 했죠. 마가복음도 공고한 복음서인데 똑같이 변화산에서 변양되신 그리스도 다 조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없고, 누가복음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의 말씀 24, 기도 24, 영적 생활에 있잖아요. 24 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서밋되는 상태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사역에 하시는 이 사역에 늘 그렇게 하셨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하면요, 모든 것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엿새후란 말은 베드로가 최고 고백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한 신앙 고백 이후에 이 말이에요. 또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 구원 사역의 복음의 핵심되는 내용을 비로소 드디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그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셔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창세기 3장 문제기라는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걸 말씀하시는데 엿새 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흘렀죠. 엿새 후에 특히 사랑하는 세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중에 그렇겠죠. 예수님께서 변화되셔서 그 옷은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변화되신 모습, 또 그 얼굴도 광채가 나고 빛이 날 정도로 변화되시고, 그 변화되는 가운데 구약의 대표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고 구약의 율법과 모든 언약의 대표 모세가 나타나서 대화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세 분이서 더불어 대화를 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영적인 변화를 말하고 영적인 상태의 이 체험을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며 당연히요, 이 변화되셔서 이 모습을 나타내셨다는 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신데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나타내셨다. 자, 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훈련하시며 함께 하시는 걸 봤습니다. 먹는 거 예수님의 더 특별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 제자들은 보리떡, 겨우 물고기 2마리 이걸로 늘 식사하다시피 했는데 예수님 특별히 대접하셔가지고 소고기, 갈비, 돼지 제육볶음, 맛있는 빵 대접한 게 아니고 늘 같은 걸 먹었어요. 또 보니까 베드로나 예수님이나 빌립이나 도마나 같아, 비슷해. 늘 밖에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옷도 때가 묻었거나 그랬겠죠. 늘 자기와 같은 옷을 입고 보니까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자기 선생님 별 바를 거 없어. 그런데 오늘 변형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이 변화되신 모습을, 그래하여 처음부터 변화산에 올라가신 게 아니고 그 산을 명하여 그래서 변화산이다 그런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 빛이 비치고 빛이 자체가 되신 하나님이신데 그걸
이 세 제자가 체험했다. 이거는 무슨 말을 말합니까?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이시다. 이게.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실제로 그 옷도 빛났지만 그 얼굴과 모든 것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되시는데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과 똑같이 비슷한 옷을 입고 늘 그러한 예수님을, 그 예수님만 보았는데 변화되셔서 빛난 광채와 영광스러운 예수님, 하나님 되신 이걸 보게 됐습니다. 놀라운 체험입니다. 영적 체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보여주시고 쟤들이 놀라운 이걸 체험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럼 제가 고함치고 선포하는 주장의 메시지냐? 아니죠. 성경 말씀에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러나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즉 성육신하여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이시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신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을 하였습니다.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런데 하나님 되심을 보이는 영적인 놀라운 변화와 이 사실을 통해 제자들에게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게 말을 수려하게 멋지게 설교문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역시 7절 8절에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셨는데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예수의 직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은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신 이름이라.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셨다. 영광스러우면서도 뛰어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시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즉 세 제자들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것을 영적 체험하는 것입니다. 최고로 은혜 받은 것입니다. 또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예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인 이 체험이 있다면, 한다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예, 그러면 신비롭게 신비주의자처럼 또 막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에게 임재하심 체험하면 뭐 좋긴 좋죠. 그걸 하란 말이냐? 예,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과 체험 저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마가다락방 오순절날에 120명 제자들 70 모였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 임하고 받을 때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 영적 체험을 진짜 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어떻게 실제로 우리 임하셨느냐, 교회 지하들과 성도들에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듯이 불같이, 불이 막 강하면 불이 막 갈라지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충만하게 임했다. 각 사람 위에, 또 온 교회 위에, 또 바람같이 강하게. 여러분 태풍 불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람 소리가 쫙 하잖아요. 성령께서 바람같이 강하게. 이건 그야말로 영적 체험이에요. 성령 충만 받았다.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귀한 축복을 우리의 모든 성도님 여러분, 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꼭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필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우리 받는 놀라운 비밀이 있잖아요. 여러 개 있는데 이와 같은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신비주의자들, 순복음 계통의 이런 자들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필요하다면 받으십시오.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말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 가고 능력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위협하여 놓아줬습니다. 도무지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지 마라, 전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래서 또 매를 치고 공회 앞에서 내쫓아 보냈습니다. 사도들이 이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아예 자처하며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나가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같이 모였어요.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시옵고, 지금 이때 상황들을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래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게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은 모여가 또다시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또 빌기를 다음에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신 걸 똑같이 또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또 성령이 충만하여 나가서 현장에 가서 그 핍박 현장에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그러겠다면 그 영적 체험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변화산에서 변형되실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제 아들에게 선사하신 이 은혜와 축복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때 베드로가 너무 은혜 받고 영적 체험에 놀라고 또 감격하여 또 베드로는 중요한 것을 놓치다시피 하고 실수를 또 합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했지요.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의 지구상 최초 고백, 최고 고백인데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의 핵심 복음사역의 구원사역이 뭐냐 드디어 핵심 말하는데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항변했습니다.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칭찬받아야 되는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책망을 받았어요. 꾸짖음 당했어요. 그것도 실수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또 베드로가 또 실수합니다. 너무 감격했는지 예수님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요즘 말로 아파트 세 채를 짓겠습니다. 집을 세 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주를 위하여, 하나는
또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그리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있은 이후에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늘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했는데 마태복음 17장에 똑같은 본문인데 이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만 돼야 된다. 설교 제가 어렵게 못합니다. 너무 샤프하게 잘해서 의미를 해가 여러분 은혜 받도록 크게는 못합니다. 여러분 핵심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만 돼야 된다. 오직 복음만 돼야 된다. 이 결론을 주신 것입니다. 사단의 최고 공격이 있습니다. 사단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것만 방해하며 이것만 모르도록 합니다. 사단의 전략이 그겁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저희들이 눈을 들어 본 그 순간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사단은 그것만 안 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믿음, 하여튼 그것만 안 되도록 한다. 오직 전도.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사단 이 세상 신인데 딱 한 개를 위해 이 전략을 편다 이 말이에요.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가리운다. 뭘 가리우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것만 이 비치지 않도록 못하도록 모르도록 방해한다. 저와 여러분 오늘 결론이 나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무슨 결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안 되도록 전략을 펴는 이 사단, 이걸 알고 여러분 승리하시되 이 결론을 딱 내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처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사단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지금도 공격하고 속이고 이 전략을 편다. 여러분 본질이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완전 오직 예수. 여러분 정말 땀나고 결론 나고 정말 이게 각인 뿌리 제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 설교 잘 못해서 그건 참 여러분들이 미안한데 제가 체험한 거 이 체험을 했어요. 다락방 지금은 토요일날 핵심에 모이지만 예전에는 주일날 밤에 10시 반에 부산에서 모였어요. 그 영도 그 섬에. 그래서 핵심 할 때까지 전에 뭐 산업성교 메시지, 훈련 메시지, 미션 메시지 몇 개 하고 그리고 10시 반까지 기다리면 1시간 정도 또 기다렸어요. 그럴 때 제가 있잖아요. 그날 너무 사실은 뭐 피곤한 건 아닌데 좀 약간 그래 조금 쉬었다가 메시지 시간에 졸지 않으려면 좀 쉬었다 해야 돼. 좀 쉬어야 되겠다. 어디 가서 쉴 데가 없어가지고 목사님 차 제가 운전하고 목사님 모시고 그때 핵심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차에 가가지고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라디오를 듣는데 부산에 CBS 기독교 방송 이 방송이 나오는데 설교 계속 나오더라고요. 한 3편 들은 것 같아. 3편 들었어요. 그중에 사상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뭐 설교하신다 하면서 또 설교가 쭉 나오더라고요. 이 목사님은요 앞뒤 문장 또 문법 그런 거 무시.
몰라. 그날만 그렇게 하신지 평소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모르는 분이라. 다만 사상 어느 교회, 부산의 큰 교회인가 봐. 설교하시는데 오직 예수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야. 마귀 사단이 역사하는데 이길 힘은 오직 예수야.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걸 안 하는데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뿐이야. 설교대 그거 하시는 거예요. 제가 했잖아. 전열이 될 정도로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를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좋은 말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거 오직 예수뿐이야. 오직 예수야. 그러다가 마지막 설교 결론 멋있게 문장 딱해서 결론 1, 2, 3이 하고 딱 맞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뿐이야 맞히다가 그 결론인가 봐요. 끝이에요. 제가 그날 우리 유목사님, 대단한 유목사님, 훌륭한 다락방에 복음만 전하는 세련되게 잘 전하신 목사님들 설교도 아닌데 있잖아요. 제가 그때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물론 더러운 것보다 구질구질한 것보다 여러분 세련되고 옷도 머리도 얼굴도 화장해서 아니면 남자들 멋있는 슈트 입고 딱 멋있게 겨울철에 바바리 쫙 멋있게 뭐 좋아요. 사단은요 그런 거 겁 안 내고 이 사람이 서울대 나오고 경대 나오고 지금 의사고 국회의원이고 그런 겁 안 내요. 이번엔 키가 크고 장수기 때문에 겁을 내요. 그런 게 아니라 군대 장군 별 2개, 3개, 4개 대단하잖아요. 겁 안 내. 사단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정말 이 답나고 결론 나고 그의 제자다. 복음의 증인 제자다. 복음에 겁내고 그리스도인을 겁내고 그 결론한 하나님의 자녀들 있잖아. 겁이 나가. 공격하려고 한 길로 와서 근데 뭐 오직 그리스도야. 오직 예수야. 7길로 도망한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왔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했습니다. 이때 세 제자가 팍 떨었다고 했습니다. 땅에 막 바짝 엎드려도 합니다. 구름이 덮였단 말은 하나님의 임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임재하신 가운데 죄인은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막 세 제자도 벌벌벌 떨었어요. 막 땅에 납작 엎드려서 두려워 떨었다. 오늘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했지만 마태복음 보시면은 누가복음 보시면은 두려워가지고 겁이 나가 막 떨어. 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약속된 보내실 언약인 메시아, 즉 그리스도시다. 그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전도자들 주의 종들 할 것 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 되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아멘 하셨으면 오늘 선포할 말씀 사실을 다 증거했습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들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의 언약을 뭐 갖다 붙이면 다 되겠지만 오직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해라. 부활 메시지로 중요할 때마다 마지막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집중하시면서 138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따르라. 그게 제자입니다. 또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라졌다. 율법 혹은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런 거는 다 버리라. 이런 거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나쁘다고 뭐 이러나 그건 아닌데, 우리 다락방의 표현입니다. 버리라 하는데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핵심을 잡아라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그리스도만 되어야 된다. 모세와 엘리야도 구약의 뭡니까? 지도자와 또 선지자의 대표로 구약의 대표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도 엘리야도 가리키는 게 뭡니까? 다윗 왕은 구약의 왕들의 대표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의 자손으로 오신다. 다윗 왕 또 누구를 가리키냐 이 말이에요. 모세도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가리킵니다. 모세를 세운 같이 또 엘리야 선지자를 세운 같이 참된 제사장, 참된 지도자 오신다 가리켰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오직 그리스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오직 복음의 제자가 되라. 더 나아가서 그리하여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이 복음의 그 그리스도 이름의 복음에 증인되라. 이 미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설교 원고에 이렇게 제가 정리했습니다. 변화산에서 주신 메시지, 미션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너희는 그의 말을 따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되라. 237 5천 종족 세계복음을 향한 부활 메시지와 마지막 강단 메시지, 감남산 언약, 또 마지막 메시지 사도행전 1장 8절 똑같습니다. 세계복음화. 여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오직 성령 충만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되라는 미션을, 오직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주의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변화산에 변형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주신 변화산에서의 메시지, 미션, 이걸 잡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오직 138로 결론나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하는데 오직 증인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주의 성도님들, 장로님 비롯한 모든 중자들과 성도님들, 렘넌트들에게 변화산의 이 놀라운 영적 체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사명자 성도님들에게, 중직자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변화산에 주신 이 절대 미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하는 일에 이 복음에 땅끝까지로 증인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